오늘로 여러 번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미덕 가운데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빼먹을 수 없는 그런 미덕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절제의 미덕일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엄격한 그런 절제 생활을 사순절에 요구했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습관과 그리고 비기독교적이고 비신앙적인 것들에 대한 그런 문화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제하고 기도와 예배에 전념하며 섬김과 봉사를 힘쓰고 경건훈련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절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그런 생활훈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순절 기간에 우리 스스로 절제에 힘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고, 사순절 전체를 못한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나누는 금주 한 주간이라도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넘어섰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정도를 지키고 절제를 훈련하고 실행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제란 무엇입니까? 절제의 사전적인 의미는 알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알맞도록, 본분에 맞도록, 구실에 맞도록, 그 기능과 그 역할에 맞도록 잘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 그것이 절제라 하는 거지요. 절제는 자기를 지켜나가는, 자기 안에 달린, 자기가 조정해야 하는 그런 브레이크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경주, 그것도 만에 한 사람, 천에 한 사람 뽑혀서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 승리하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절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첫째부터 8개 쫙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9번째 열매를 절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앞에 8가지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이런 것이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절제가 없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도 소용없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나 능력도 효과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덕을 끼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열매가 많아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덕을 세울 수 없고 덕을 끼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를 그렇게 배열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경주자는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너도 달리고 나도 달리고 모두가 다 함께 달리는 생활체육으로서의
달리기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이 경기는 달리기 하는 사람들 중에서 뽑힌 거예요. 생활차옥에서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서 달리기 꽤나 한 사람들이 모여서 달리기 위해서, 그래서 최종 세계적인 그런 경기에, 즉 올림픽과 같은 그런 것에 국가의 대표로 참여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일컫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 받기 위해서 꼭 이기기 위해서 달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처럼 이기고 상 받는 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덕목, 그것은 절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영적 게으름을 피하고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 그것과 연결해 본다고 하면 자신을 영적 게으름에 빠뜨리는 것, 그것은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땐 자기 사랑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애쓰지 않고 힘쓰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방치하는 것, 그렇다면 똑같은 사랑이지만, 자기 사랑이지만 올바른 자기 사랑은 바로 절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절제를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요. 그것은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귀히 여기고 자기를 존귀하게, 자기를 상받는 자로, 이기는 자로 세우는 그런 것이 바로 절제의 은사이고 절제의 품성이고 절제의 덕목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주로 해야 한다고 강조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공부해라, 뭐 운동해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런 것들은 정말로 힘들고 지겹습니다. 어제도 한 것을 오늘 또 하라 그러고, 오늘 한 것을 내일 또 하라 그러고. 그러나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들, 이것들은 어쩌다 한 번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안 했던 것을 하는 것, 하지 말라고 금줄 쳐놓은 것을 뚫고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 말이죠. 아주 흥미진진하고, 뭐 두려움도, 약간의 두려움도 있지만 거기서 오는 흥분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가끔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은 방임하고 해야 할 일은 그냥 내버려 두고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흥미진진하고 흥분되고 재미있고 하는 것에 빠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선택된 경기자는 재미없고 힘들고 지겹지만 그것을 즐겁게 해내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경기자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좋은 경기자, 이겨 상 받기를 원하는 경기자는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쓸데없는 일에 대해서는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욕망을 주셨습니다. 욕구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생존과 번영과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약 욕망이 없었다고 하면 모든 짐승 중에서 뛰어난 만물의 영장일 수 없을 것입니다. 뭐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뭔가를 만들어내고 무엇인가를 경작해서
이전의 수확보다는 더 많은 수확을 내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하고, 이전에 가지 못했던 길을 개척해서 가고, 이러면서 우리 인류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먹고 싶은 욕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을 차려놓고 숟가락을 밥 그릇에다 꽂아놓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데 수저를 입으로 옮겨 놓을 그런 욕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쇠약하고 병약하고 기력이 없어서 단명할 것입니다. 뭐 먹어야 일을 하는 것이고, 먹어야 생명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움직이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망으로 주셔서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자게 하시고, 종족을 번식하고 번영하게 하시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도록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역사하고 활동하고 일하도록 그렇게 욕망을 주셨기 때문에 생존하고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코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망, 그것을 타다거나 나무라거나 경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욕망을, 그 욕구를 소망으로, 소원으로 마음에 품고 잘 관리하고 다스려 가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지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과 교훈과 경고들을 통해서 절제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 욕망에 대해서. 욕망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고, 욕망을 적절한 수준에서 잘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가 되라, 청지기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어떤 문제를 안고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인간관계 속에서 얽히고 섞인 것들을 풀어달라고 찾아온 사람들, 어쨌든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자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질문하셨다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원하는 것, 그것을 물으셨고 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부정하고 필요 없다 하시고 그것이 죄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욕망에 끌려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욕망이라고 하더라도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절제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 중에 먹고 마시고 번식하는 것, 그것은 인간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특별히 경주자가 이기를 다투는 사람들마다, 상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마다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기본적인 거, 의식주,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조절하고 그리고 절제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에드워드 월치라는 사람은 절제는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한 번만 더의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그것이 홍수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이 거대한
불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것이 무서운 전쟁과 같은 싸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만이 충동에 사로잡히거나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한계 있게 그렇게 관리하고 조절해야 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한계를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절제에서 경기자를 이렇게 내세우는 것, 그것은 운동선수를 내세우는 것은 경기자처럼 육체적으로 왕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기자처럼 운동하는 사람처럼 운동량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니 먹고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이 가장 그 원초적인 것이, 그런 욕망이 잘 발달되고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가장 꾸준히 운동선수들이 해야 될 일,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가장 필수적인,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될, 하루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부터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얼마 전만 해도 욕망을 감추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한 사회입니다. 그렇죠. 욕망이 속에 있어도 그것을 은근히 감추는 거지요. 뭘 하고 싶어도 자기가 하고 싶단 말을 하지 않잖아요. 배고파도 배고프단 말을 하지 않아요. 남의 집에 가서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묻지 않아요. 식사했느냐고. 근데 안 했으면서 불구하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욕망은 먹고 싶은데 그 욕망을 감추는 거지요. 그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반장을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천하도록 했는데, 자기 이름을 써야 되는데 차마 자기 이름 못 쓰는 거예요. 자기 이름만 썼으면 자기가 반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감추는 것, 그것을 미덕으로 생각한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거죠. 그렇죠? 다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가.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기 욕망과 욕구를 드러내지 못하지 않아요. 은근히 돌려서 이야기하거나 또 이야기를 참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가 그냥 기회가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죠. 꺼리낌 없이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그래서 수치로 여겼습니다. 직설 화법을 쓰는 사람을 아주 비난했지요. 아주 예의가 없는 사람, 자기 욕심만 부리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막 그러면서 비난했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자신의 도가 넘치는 욕망을 어김없이 아낌없이 감추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솔직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게 이제 감추는 것이 미덕이 아닌 것 같아요. 은근히 숨겨놓고 표현하지 못하고 얼굴만 붓기는 그런 것은 환영받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설가는 대한민국을 욕망공화국이라 그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욕망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욕망에 있고 모든 권력은 욕망에서 나온다. 그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끌려가고 그렇게 휩쓸려 간다 할지라도 그 욕망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굴러갈지 몰라도 교회나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사순절을 통해서라도 욕망을 제어하는 훈련을 하고 욕망을 절제하는, 욕망을 관리해내는 그런 연단을 하고 그런 실천을 하고 그런 연습을 하고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은 고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절제하지 않는 만큼 그 고통은 절제하지 않는 사람에게 돌아온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지 않기, 자기 습관대로 자기 감정대로 늘 그렇게 살지 않기, 믿음의 경주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 그것들에 젖어 살거나 지나치게 그것에 그런 것들에 빠져 있지 않기,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기자는 모든 것을 경기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경기는 4년 만에 한 번 하거나 2년 만에 한 번 하거나 뭐 그런 것이지만 그 일생 전부를 경기자는 경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매일매일 레이스에 들어가서 달리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 아닌 것은 비워야 하고 경기 아닌 것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비기독교적인 문화와 비신앙적인 문화에 대한 비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오늘 또 이제 2주일에 하도로 내놓은 이 절제의 문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습관들, 살아온 그런 습관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기독교적인 요소들, 또 비신앙적인 문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절제하는, 견뎌내고 참아내고 이겨나가는 그런 절제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우리가 상 받는 일에,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한 숟갈 밥을 덜어내는 것처럼, 한 숟갈 국물을 덜어내서 안 먹는 것처럼, 한 번 더 해야 될 일을, 그것을 한 번 감하고 한 번 덜 하고, 덜하는 그 말을 우리 입속에서 집어삼켜버리는, 그래서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됐다 자족하고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러한 절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비움이 이제 그만. 그러면서 우리를 절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무조건 참고 견딘다고만 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해야 된다고 강요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습관에 빠지는 것보다도, 비기독적인 문화와 비신앙적인 문화에 대한 그리움이나 사랑보다도 더 강렬한 사랑, 더 큰 욕구와 욕망, 그것이 있을 때 절제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이겨야 하고 그런 것들보다도, 그런 대상들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강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이 더 크고 놀라울 때, 더 뜨거울 때 절제하지 말라고 절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주님 사랑하니까 한술 덜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사랑하니까 매일매일 굴러가던 그런 습관을 거절하고 역방향으로 다시 새롭게 자기를 스스로 세우는 그런 일도 가능하게 되고, 우리가 그처럼 빠져 살던 많은 일들, 중독된 일들, 취해 살아가던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새삼스럽게 느낄 만큼 그냥 아무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늘 우리 속에 익숙하게 들어와 있는 비신앙적이고 비기독적인 많은 문명과 문화들, 비판 능력도 없이 받아들였던 그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끊어낼 수 있는 그것은 주님을 더욱 사랑할 때 가는 거란 말이죠. 주님을 더욱 사랑할 때. 이 시대에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나긴 전염 질환을 주셔서 외출도 절제하게 하시고 여행도 절제하게 하시고 하고 싶은 일들은 다 절제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한 3년 동안 꽃이 핀지 꽃이 진지 뭐 좀 추워서 옷을 껴입고 더워서 옷을 벗는, 그러다 보니까는 한 3년 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그렇죠? 절제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억지로 주시는 절제 훈련, 그것이 요즘 우리의 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순절 기간이 주일을 뺀 40일, 이게 사순절이에요.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도 제대로 절제하고 살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얘다 너한테 주는 선물이니까 너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실 것만 같은데, 이 주간도, 이 사순절 짧은 기간도 절제하지 않으니까 억지로 절제 훈련을 우리에게 그냥 몇 년 동안 시켜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절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은 절제의 걸음이셨습니다. 언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것인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절제하고 다스리고, 그러다가
예루살렘 입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나가는 그 모든 걸음과 십자가를 짐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절제의 순간이셨습니다. 가장 절제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사순절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절제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